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벌써 금년도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역시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인생의 유한을 못내 아쉬워하는 무상성을 표현한 시기나 격언이나 노랫말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우리에게 연수를 더하여 갈 때 우리 성도들은 영생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시간 삼으려고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게 하신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 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영원히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쟁취하라, 붙잡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내라는 뜻입니다. 크리소스톰은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금고를 열어주고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시간을 속량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모든 향락을 내어주고 사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야말로 그 시대를 사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일로 시간을 사들였습니다. 일생 동안 방주를 예비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에 본인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죄악의 시대를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시대를 매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껴서 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때가 악하다는 그런 양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27절로 28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새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거두며 집을 짓는 일에 열중하는 때라겠습니다. 인생들은 이런 일로 해서 이런 헛된 것들에게 세월을 다 보내고 이것들의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인간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퇴폐 문화, 마비된 인간 양심,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끝없는 부정부패, 정말로 악한 때입니다. 이런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값을 지불하고 살아. 세월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라.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갖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잔인하고 악독한 대적 앞에서 세월을 구속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인가? 15절에 계속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정확히 본다는 뜻입니다. 사물을 똑바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대의 그 성분들을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어둠의 정체를 바로 보고 예리하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 악한 정체, 이 어둠의 정체를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여기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를,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생각과 판단이 부족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 들고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 대는 사람 많습니다. (10년) 이상을 해외 선교사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살다가 온 선교사 부부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 사모가 실망해가지고 수십 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도 아닐 뿐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불렀어요. 천국 물려주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불렀어요. 내가 생각 잘못하고 내가 판단 잘못하고 내가 죄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고 그 천국을 살아가도록 그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동물과 다름없는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있다고. 그 세월 허송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 허송.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세대의 폼에 맞추지 말고 세대와 똑같이 살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변하네.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본받지 말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벽돌을 찍어내고 부루꾸를 찍어내잖아요. 그 부루꾸를 찍어내는 가다가 있어. 벽돌을 찍어내는데 그 가다에 맞추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폼에 맞추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폼에 맞추지 말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데 안 변해. 정말 변화가 안 되는 신앙이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이 나도 그렇게 산다가 아닙니다. 변하기를 하나님 바라죠.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신다. 세상 폼에 맞추지 말고 세상 가다에 맞추지 말고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성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이 할 짓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구별이 안 돼. 성별이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사람 만나보니까요, 가장 힘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배신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이런 것을 가슴에다가 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삶이 힘들어지거나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느 순간에 그거 생각나. 억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20년) 가까이를 남편을 위해서 수발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부인이 애들 둘 놔두고 배신당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이혼해달라고 자꾸 쫓아다니죠. 이혼해주고 나서 이거 안 없어지네, 이거. 배신감. 내가 어떻게, 그 남편 수발해서 남편을, 오늘까지 남편을, 뒷수발하고, 그냥 빚지면 빚값
빚 갚아주고 막 해가면서 가르쳐주고 해가면서 했는데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원망, 배신감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구별이 안 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너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용서해요. 다 비워버려. 그럼 거룩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 생각이 성별, 구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맨날 똑같이 산다고 말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거기서 뭐 대해 나와서요? 심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섭섭한 생각, 치밀어 올라가지고 오르면 어느새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망했는데 은혜를 뭘로 갚는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손해 봤으면 손해 본 대로, 베풀었으면 베푼 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참 한참 욕받습니다. 배신 당하고 났어요. 얼굴 붓고, 내가 이혼 목지산 얘기하잖아. 얼굴 이거 붓는 거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배신감이에요. 저 양반이. 그래서 다 비워버리고 내려놓고 살라고 내가 자꾸 권고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무슨 소리 들으면 그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얼굴 붓는 거 해결 안 돼. 이제 기도 받고 가서 좀 정리돼서 좀 편안해. 아니,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면, 그때 봤을 때는 조금 마음 아파도 그냥 지나면 그냥 다 내려놔 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래도 나는 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저 천국이 내 집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 문제예요. 자신 문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염세주의나 비관주의, 회의주의,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 지각, 뭐 이런 거.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 자신 문제예요. 어떤 자매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있는 4장 7절을 있는 말씀, 그 성경 놓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고 가는데, 하나는 잠자다가. 누가 환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온 건데, 그 사람 때문에 와서 자기가 은혜 받고 눈물을 축복받고 갔어. 목사님 기도가 그냥 천번만번 합당하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는지 가자마자 해결됐겠어 안 됐겠어? 그런데 정작 해결돼야 될 사람은 해결 못 보고 가가지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나 기뻐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항상 기뻐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어? 욕심이 안 채워져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그런데 하나님하고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범죄하기 쉽고, 마귀가 얕보고 마귀가 괴롭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는 다 따라서, 기도는 핸드폰과 같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항상 통화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항상 통화하란 말이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해결 끝나네. 내가 별명이 해결사예요, 이 양반들아. 옛날부터 별명이 해결사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잘 몰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나하고 늘 동행해라. 나와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마귀가 얕볼 수가 없죠. 건드릴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감사가 없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몸담고 20년, 몇십 년, 20년, 몇십 년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모예요, 데모.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말은 불평, 불만, 이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당신이 사라져서 감사하고, 당신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당신이 오늘 무사해서 감사하고, 어? 감사할 일이 쌓이고 쌓이는데 감사를 않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기주의 만들어, 이기주의.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 생각에 안 따라주면, 자기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 국가가, 사회가 모두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감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구별되는 것,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 세월을 아끼는 방법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냥 금주 얘기가 아니에요. 술을 금한 게 아니고 세상의 향락과 연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의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 것들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이 아닌 몽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저들의 신 앞에서 제사할 때 술에 취해서 몽롱한 가운데 춤을 추고 아주 난잡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축제일에는 모든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하여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나 육신의 즐거움에 취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것에 취하든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성령에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단순히 그 얼마의 알코올을 견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술과 함께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성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착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정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도 많고 노래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노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시는 주로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마는 악기의 반주로 노래하는 시가들을 의미하고 있고, 찬미는 우리 성도들이 지은 찬미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찬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적이고 간증적인 노래를 뜻합니다. 이것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서 생활의 공동 참여를 의미한 말입니다. 함께 찬송을 부름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힘을 같이 하고 격려와 위로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했는데 마음은 정서생활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깊은 인격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정서 활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주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정서생활의 목표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상숭배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염세주의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 유물론자들에게는 거룩하고 밝고 아름다운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령하고 거룩한 정서가 있고 그런 정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정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나고 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정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정서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침울하고 어두움만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공격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치고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내가 만난 환자 중에는요, 목사님, 초상집에 가서 사람들 울고 있는데 웃음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감정이 메말라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이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전혀 그런 슬픈 감정이나 동정심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신령한 정서 생활을 하라.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생활. 우리 기독교는 감사 종교입니다. 감사의 특색이 범사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러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없는 영혼은 메마른 영혼입니다. 사실상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목사가 돼서요, 오히려 진짜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신학교 내가 33살에 들어가서 41살에 목사가 됐는데요. 신학교 40살에 졸업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찬송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맨 처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면 먼저 떠오르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어느 순간에 찬송이 또 바뀌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날 알 수 없네. 구속의 은혜가 또 그렇게 어느 순간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은 잘 부르는데 가기는 뭘 가기는 뭐 가기는 뭐.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어디라도 가. 귀청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으니까 찬송이 또 바뀌었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다 죽게 드렸으니까 주님 뜻대로. 아니 안 돼. 하나님 오늘 10명만 제 설교 제가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강대상에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10명이 찾나 하고 일어나 보면 서너 명 앉아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도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강문로 조윤기 목사는 수천 명 모인다고 난리 났는데 나는 수십 명도 안 되고 알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한 조은규 목사보다 나를 그렇게 큰일 시켰으면요, 나 같은 조은규 목사님은 인품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랬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무슨 일 저질렀을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이 맡겨주는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 아이고, 짐덩어리들, 골칫덩어리들 많이 맡겨줘봤자 얼마나 목사가 그거 끌고 나가려면 힘들어. 의무적인 것 같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설교나 하고 교회나 키우고 그러면 끝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제 목회를 아는 분들이 저는 가난한 사람 만났으면 부자 될 때까지 도와줘요. 병드는 사람 만났으면 끝까지 낫을 때까지 해요. 못 배운 사람 만났으면 새벽에 학원이라도 보내가지고 끝까지 대학교까지 보내.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게 목회지. 하나님의 양을 맡겨줬는데 그 양을
어떻게 먹이고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목회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서 생활을 잘 않기도 하지만 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않기는 이 악한 것에게 시달리면 시달린 사람일수록 악기 하나도 못 다루지, 취미도 없지. 아까 얘기했잖아. 남들 사람 죽어서 슬피 눈물 흘리고 있는데 웃음 나온대요, 거기 가서.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자기가 마귀한테 노출된 사람인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감각이 무뎌졌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영혼은 메마른 영혼. 사실상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루에 찬송가 몇 곡씩 부르고 응? 좋아하는 찬송 열어놓고 몇 번 반복해서 한 번씩이라도 부르고. 근데 목사들이 그래요. 제가 하도 사람들이 속속에 사서 맨날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어디한테 보니까 찬송도 잊어버리고 그냥 악기도 몇 개 그냥 폼으로 놔두는데 지금 내 머리맡에 하나 놔두고 있어. 제일 편하게 부는 거. 그래서 옛날처럼 나 같은 데 살리신 그 다음에 고요한 바다로 저천장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거라도 불러. 그거라도. 여름에는 좀 문 열어놓고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소리가 나가니까 이제 겨울에는 문틈 다 막아놓고 뭐 이제 소리도 안 나가고 뭐 혼자 앉아서 찬송 부르지. 혼자 앉아서. 정서 생활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아까 감사하고 또 틀려요. 이 감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저는 어떤 사람 큰 고민거리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요 이제 해이해져 가지고요 자기 일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영국의 어떤 고기 바다에서 산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가져오면 다 죽어. 이제 생산지에서 바다에서 육지까지 와가지고 이거 가게에 갖다 주려고 하면 벌써 다 떡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더래요. 거기다가 고기 잡아먹는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고기를 넣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그거 넣으라 해도 넣는데 와보니까 한 놈도 안 죽었더래. 도망다니고 정신 안 잡혀 죽으려고 몸을 치고 돌아다니다가 다 생석에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부탁하는데 속으로 그런 거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그것 때문에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해이해지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적이 되고
너무도 인간적이 된다고. 시간이, 내가 그래서 지금 원고 이상을 안 하려고 얘기 내리면 이게 설교가 길어져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성도는 찬미, 감사, 순종의 미덕으로 세월을 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신전 인격자로서 항상 인생을 단정하게 살고 정돈하고 살아가는 품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는 일은 불신자들에게는 절망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더해주는 일입니다. 세월이 가는 일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더해가야 됩니다. 참으로 진실한 구약 성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의 유한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인생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국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의 가장 숭고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결시켜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 그런 어떤 조직사회를 만든 입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60만을 헤아리는 민족 대이동을 인솔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풍부한 지도력의 아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알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세월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사용한 자였습니다. 40년간의 군중 생활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40년간의 위대한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40년간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그 영도자가 되어서 광야교회의 지도자 생활을 거쳐서 그가 자기 삶을 정리하는데 참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느보산 산장에서 자기 한평생을 정리하면서 그 인생을 티끌이라고 그 시편 90편에 보면 한밤의 정점 잠자는 것 연한 풀의 꽃 쓸어버리고 지나가는 홍수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의 인생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는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에는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서 머나먼 그 험한 광야길의 그 피난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슴 살이 약북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간구 세겜에서 딸의 봉변 딸 때문에 겪은 아픔 사랑하는 아내 나엘의 죽음 그리고 애지중지하던 요셉을 잃었던 슬픔 흉년의 고생 다시 요셉을 찾아가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런 여정 등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생길은 평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월을 아끼면서
즉 세월을 주님 앞에 매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누턴은 말하기를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생애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세월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도중에 친들을 행하는 일이나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연기하거나 등한히 하지 않고 즉각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 길을 다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정말 우리는 이 시간 지나면 다시 이 길을 우리가 사는 것을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원망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월 다 보냈습니까? 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세월 다 보냈습니까? 사람한테 당한 배신감이나 섭섭함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세월 허송했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주의하여 들여다보아라.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거룩한 정사생활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님 앞에 피차 믿음과 복종을 계속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말을 보내면서 세월에 대한 바른 인식, 내 인생에 대해서 정돈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사를 많이 쌓아놓고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성공한 것이다. 세월 호송 안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바울 사도의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권면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그리고 하루하루 뜻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로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너무도 악합니다.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주의 뜻을 아주 깊이 찾아보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복종, 항상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보내면서 한 번 더 삶을 되살펴보고 새롭게 마음을 다듬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